네, 명절의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또 예배하는 자리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 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동그라미 1번부터 33번까지 이제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는 1장은 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죠? 막 하나님이 막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어떤 몽유도원도처럼 천상에 있는 어떤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무대는 어딜까요? 이 지구다, 그죠? 이 지구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성경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대가 어딜까?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 땅, 그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근데 성경으로만 보면 실제 우리들이 지금 있는 지명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터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터키.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역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레바논. 레바논 따라해보세요. 레바논. 그렇죠. 이쪽 지역이 요르단. 요르단 옆에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시리아. 이쪽이 이제 고대 바벨론인데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전쟁 분쟁 지역이죠. 여기가 이집트. 저쪽 지역이 이란. 우리가 페르시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바사 다 이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데가 쿠웨이트. 이거예요. 이게 현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지명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꼭 하시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겠다 이거죠. 꼭 여러분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이 땅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에덴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뒀으면 좋겠어요. 두 강이 나와요.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티그리스 강.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이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존재했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 사이에 에덴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때 출발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저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지면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나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색깔 있는, 제가 색깔 있는 지역, 이 지역, 여기가 무슨 문명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이루어져 갔는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나의 나라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잘 다니는 한 사람을 이곳에 심어주셔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온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국민, 두 번째로 영토, 그죠? 또 세 번째로 주권이 필요해요. 요 세 가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제 모세 오경부터 앞에 초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자,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갈대아 우르더라. 이렇게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문명, 힘이 주도하는 문명 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시고 이제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시할 땅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로부터 드디어 족장들의 시대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뭄 때에 전부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창세기가 맞춰지더라. 50장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따라해보세요. 욥기 발생. 욥기라는 문서는 시가서인데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읽어도 돼요. 근데 욥기가 언제 발생이 됐느냐 했을 때 보통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에 아마 이 문건이 발생됐다 생각해서 이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욥기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딱 넘어가는 데는 한 장이지만 여러분 그 어간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죠? 국민 만들기.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50만, 300만 명이 되니까 한 나라를 이루기에 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고 간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자, 모세를 택하죠. 창세기의 마지막이 70인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같은 민족을 살해하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도망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사명이 발견돼서 다시 이집트 바로 왕으로 찾아가서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일으키고 결국에는 빰빠라밤 뭐해요?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와요. 이게 한 2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시내산에서 뭘 하냐? 하나님과 딴딴따단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마지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가시화한 게 성막인데 성막을 만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주권인데 이것을 명문화한 것 글로 써봤더니 뭐가 되었더라? 레위기가 되었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됐어요? 나라가 되려면 국민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권인 거예요. 주권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영토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으로 이어져 나가요. 이게 레위기.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 형님 그러겠습니까? 자기네 땅이라 절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면 내 군인의 이 인구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을 잰다. 이 스타트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성경 이름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자, 성경의 지명들도 중요합니다. 이곳이 바란 광야. 한번 따라 보세요. 바란 광야. 그리고 그 위쪽이 가데스 바네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지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그리고 이곳이 모압 평지. 조금 더 지명들 알아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게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갈라서 이쪽 지역을 에덴 요단 동편 땅,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쪽 지역을 요단 서편 땅 이렇게 나눠요. 근데 모세 할아버지가 모압과 에돔 있는 이 족속의 땅을 다 점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죠. 두 지파 반에게. 그렇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마치 유언을 하듯 광야 2세대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해주는 내용. 그게 무슨 명기? 신명기. 베풀이야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신명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민수기 시내산 출발. 그래서 엘랏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벌어져요? 무슨 탐꾼?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가나안 땅 제일 남부 끄트머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올라가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메뚜기다. 이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극약 처방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메뚜기라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광야 2세대 그 메뚜기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나오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게 몇 년이요? 38년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로 교체가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지도적으로.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모세 할아버지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서를 쓰고 하늘나라 불러 돌아가십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자,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바알, 한번 따라하세요.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 천지가 다 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끝없는 타락을 보여주는 게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서에 이걸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법으로 주어졌는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다 척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것들이 신앙의 불신앙의 씨앗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이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의 종교 문화예요. 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요단강,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오른쪽엔 요단 동편 땅, 성경에서는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기를 두 지파 반에게 모세 할아버지가 땅을 분배시켜 주죠. 따라해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여기까지가 모세 할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오죠? 여호수아에게 넘어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당연히 또 분배해 주겠죠. 요새 이제 새벽 예배가 이 여호수아서인데 따라해보세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요단 서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세 요소, 첫째 영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국민 만들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세 번째 주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주권은 어디다? 레위기에서 됐다. 그렇죠? 국민은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영토는 어디다? 여호수아서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제 완성. 자, 그러면 빰빠라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이거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이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네, 요거는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사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비찜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제 명절이라고 식구들이 오니까 갈비찜을 맛있게 하려고 이런 들통에다가 막 최고급 한우 갈비에다가 뭐 배도 넣고 또 못 넣어요. 양파? 또 뭐 넣죠? 하여간 너무 맛있는 걸 다 넣고 뚜껑을 탁 닫고 이제 막 끓여요. 정말 잘 되겠지. 이 좋은 곳을 다 갖췄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놈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탄내가 나니까 하나도 못 먹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라가 치미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사기를 적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출발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탄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런 마음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끝까지 주장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나 이 왕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정시대, 이제 신정시대인데 신정시대에서 왕정 정치로 그 정치가 변화돼요. 그 과정이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주세요. 인간을 왕으로 주세요. 근데 그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최고의 왕이 있어요. 그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 다윗은 자신이 왕이 있었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평생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그의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다윗을 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룻기를 하나님이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신다고요? 다윗을 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발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 무슨 마음을 읽어요? 지금 이 암흑의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주신다? 다윗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100% 맞습니다. 사사시대의 룻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바로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초대왕 사울이죠. 처음에는 좋게 성령이 충만해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사무엘 하 보면 성경의 이름은 사무엘인데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가 좀 성경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2대 왕이 다윗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특별히 모든 이제 앞으로의 10왕이 다윗의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거든요. 이 다윗의 신앙을 다 담은 책이 시편인 거예요. 물론 다윗만이 시편을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를 다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아주 귀한 책이 이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편이 발생됐다고 우리가 읽으면 돼요.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성경이 발생됐다고요? 시편,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다윗의 이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기록이 열왕기 상에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3가지 성경이 있어요. 따라 보세요. 잠, 전, 시작.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편을 누가 졌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잠, 전, 아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요. 그게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제 열왕기 하부터는 그 사가의 기자가 북쪽도 갔다가 남쪽도 갔다가 북쪽도 갔다가 남쪽도 왔다 갔다 기록을 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조금 정신이 없는데 보면 북쪽과 남쪽의 각각의 왕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윗의 길로 왕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누굴 보내실까요?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이때 대거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해요? 예언서가 12권. 12권. 자, 열왕기 상 때 솔로몬 때 잠전화 발생했고 이때 12권이 발생이 됐는데 12권이 뭐냐?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하박국 12명이
남북이 갈라진 이 왕들에 대해서 나타나서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각의 왕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12명의 예언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외쳤는데 손을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망한다. 자, 하나 둘 셋. 에이, 망한다. 이러면 그 악한 왕들이 듣겠어요? 망한다! 이게 들려요. 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12권의 예언서에는. 그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망한다. 이거 망한다. 근데 끝끝내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120년, 130년 뒤에 남유다는 아까 그 두 강사의 문명이 있죠? 이 바벨론의 문화가 다시 이제 이루어져요. 이게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총 몇 번에 걸쳐서 무너지느냐? 3번에 걸쳐서 무너져요. 첫 번째에 무너질 때 포로로 누가 잡혀가느냐? 여기 볼게요. 그냥 쓰죠. 다니엘. 첫 번째는 다니엘과 같은 포로들을 다 바벨론이 잡아가요.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분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을 잡아가요. 3차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3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1차는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3차는 시드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먼저예요? 에스겔이 먼저예요? 에스겔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막 읽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면요, 역사 순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게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왜 거꾸로 됐느냐? 분량이 많으니까 앞에다 두고 분량이 적으니까 뒤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이렇게 성경을 따라 읽으면 이게 왔다 갔다 시간이, 역사가 없어져. 이야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알면 먼저 뭘 읽어요? 다니엘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읽으면 그래, 에스겔 이분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 마음이 있으면 성경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남유다의 모든 그 역사가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드디어 성경이 무대가 2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A 무대는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무대 A는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그 망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예요. 정말 끝까지. 자, 그리고 무대 B는 어딜까요? 저 바벨론 지역.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죠?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같은 분들이 이제는 거기서 신앙 그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무대가 몇 개다? 2개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저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 에스겔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경륜에 따라서 바사, 페르시아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근데 이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 정책은 포로 귀환인 거예요. 식민지 정책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대신에 우리에게 바쳐질 조공이나 이런 것들만 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포로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관용 정책을 펴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드디어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차례에 있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강의 한 2-5번만 들으면 다 돼요. 자, 포로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 여기 보실 듯이 다음 따라해 볼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분들이 1차 포로 귀환단의 리더로 1차 귀환을 이루어요.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 땅에 딱 왔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성전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었더니 이스라엘 땅에 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재건하자 이거예요. 열심히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피를 섞이게 하는 정책이에요. 아수르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수르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땅이 됐는데 그곳에 정체 모를 혼혈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저주했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혼혈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막 재건하려 하니까 그 땅에 이미 주도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 혼혈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좀 지분을 갖게 해달라. 그죠?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분명히 경제 활동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것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벌어질 게 뻔하니까 우리도 그 지분을 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70년 동안 정확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을 배제시켜요. 근데 이들이 뿔따고 한다. 그래? 그러면서 아직은 바벨론의 바사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저 바사 왕에게 거짓 편지로 문헌으로 그것을 편지를 보냈더니 바사 왕은 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막 분쟁이 있는 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땅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나와서 한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져야 된다. 예? 그래서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이분들의 동료로 드디어 빰빠라밤 성전이 재건돼요.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룹바벨 성전. 예. 자, 성전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대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2개. 지금 우리가 학개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무대가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죠? 근데 무대 B, 저 바벨론 땅.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이 됐는데 그 땅에 성전이 딱 재건되고 있는데 한편 저 무대 B인 페르시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에스더 사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하만이라는 나쁜 이놈에게 민족 말살 정책으로 다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기록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기록은 포로 몇 차와 몇 차 중간 사이에 있다고요? 1차와 2차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사건을 보면 지금 이 무대는 어디 무대예요? 페르시아 땅이구나. 이거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페르시아 땅이구나.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차로 귀환했고 성전이 세워졌구나. 그런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알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1차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차는 한번 따라보세요. 에스라 선지자는요, 제가 천국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선지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역사의식이 투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아니라 이분의 직임이 제사장 겸 학사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너 뿌리는 뭐냐? 이 뿌리,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뿌리가 성경 어디에 닿는지도 우리가 알거든요. 이 성경의 뿌리가 중요해요. 에스라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 뿌리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꾸려갖고 2차로 이어져요. 이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돼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딱 도착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분들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상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2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애들의 뿌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재를 하나 편찬해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면 그래서 뭐가 많이 등장하느냐? 족보가 등장해요. 그 족보가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느냐? 하나님께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재로 역대상하를 펴니다. 그래서 단축되는 족보를 쭉 갖다 대고 열왕기 상하도 비슷한 명목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역대상하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은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만 기술한, 그리고 그 역사가 어디까지 흐르냐? 나에게까지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서예요. 이게 역대상하.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신앙운동의 부흥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선지자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저 페르시아에서 일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예루살렘 무대 A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느냐? 성벽이 아직도 재건이 안 됐어요. 국방에 대한 문제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다시 3차 귀환의 리더자로 세워지면서 이미 성전에 세워졌으니까 그 주변의 성벽과 또 그 나라를 국방을 강화하는 것에 사역을 중점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이렇게 쌀집 아저씨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벽을 쌓고 또 생선가게 아저씨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쌓고 또 옷가게 아저씨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쌓고 이런 성벽을 쫙 사람들이 다 가족별로 가정별로 지파별로 그것을 쌓게끔 해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 성전에 누가 계실까요? 에스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딱 보면 두 분이 이게 협동 목회를 했구나 이거를 된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으로 이제 세워진 성전 성벽을 중심으로 부흥 재건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엔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요. 어디까지 타락을 하느냐? 제가 설교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어디까지 타락을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해도 절대로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아니 벌써 창세기 그 12장부터 그죠?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기대로 땅도 만드셔요. 주권도 갖게 해서요. 국민도 다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서 왕으로 나셨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것을 다시 또 돌아오셔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랑을 더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제가 손으로 쓰고 있어서 따라해보세요. 신구약 중간사. 이게 400년이 돼요. 400년.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절 말씀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보호했던 손길을 딱 걷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온갖 세계 열방의 그 세계사 속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나서 400년이 딱 흐르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의 큰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예언을 해요. 도대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근데 알아보니까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줘? 세례 요한. 아하, 말라기에서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말라기서에서 예언이 돼요. 신구약 중간사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거는 역사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의 역사, 또 페르시아 역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의 역사, 로마 제국.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 돼요?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된 채로 신약 성경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어요. 오른쪽부터 왼쪽 히브리어 성경으로. 근데 신약 마태복음은 딱 피면 완전히 다른 언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모르겠어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역사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로 귀환해요. 이분들이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간에 스톱이 됐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독려했더니 성전이 완성이 됐더라.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한편 무대 B에서는 무슨 사건이요? 에스더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대 B에서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으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에스라가 안 되겠다.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는 역사서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 교재로 편찬한 게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자 말라기가 등장함으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열어가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약의 이야기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으신가요? 이런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있으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열어갑니다. 다시 한번 닫혀졌던 성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안 읽혀졌던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야기의 이 스토리로 우리가 잘 읽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이 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닿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 올 한 해 목숨을 걸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는 복된 우리 모든 하복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젊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입니다. 오공하는 길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가정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복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